전도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비대면으로나마 친구들이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속상한 일이 있던 친구라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기쁨이 가득했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팩트체크, 사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요즘은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AI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 AI 음성 합성으로 자녀의 목소리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사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에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예요. 기드온과 함께 전쟁했던 300명의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소개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 팩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모두 빼앗아가고 먹을 것조차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힘도 지도자도 없었어요. 기드온도 미디안의 군사를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 몰래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자 겁쟁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요? 이제 미디안에게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22,000명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어깨가 얼마나 축 늘어지고 힘이 빠졌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롯셈 물가로 데려갔어요.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10,000명 중에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래요, 9,700명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야 해요.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가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엿듣게 되었어요.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대장님의 장막 앞에 와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겠어? 뭔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그래, 뭔가 섬뜩한데 아마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제 우린 죽었어.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쳐라. 드디어 늦은 밤이 되었어요. 피곤한 파수꾼들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쨍그랑 와장창창 뿡 정막을 가르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그들의 진영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였어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크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횃불의 불빛, 외치는 고함 소리에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였어요. 겨우 살아서 도망가던 적군들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하여 모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고도 어려움도 없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군인들의 숫자부터 같이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기드온을 따라 모인 32,000명 중에서 남은 300명은 몇 %일까요? 그래요. 1%도 안 되는
0.94%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누가 보다 적은데 하나님은 300명만 왜 남기신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사기 7장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해냈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라고 할까봐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300명의 백성이 용사였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용사였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남아있던 300명의 백성은 군사도 아니고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우리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도,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 같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용사.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런 용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